구약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집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안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분배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2절에서는 12지파에게 분배하였다 하지 않고 9지파 반에게 분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9지파하고 반에게 분배했다면 나머지 2지파와 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을 3절에서 하고 있으니 2지파 반에게는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기업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고 이것이 2지파 반이 받았던 땅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특징은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고 요셉 지파는 2지파 몫의 기업을 받게 되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빠져도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분배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특성 속에서 이 아름다운 분배에서 빠진 2지파 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늘 성경이 그러듯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의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3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이 분명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 2지파 반이 얻은 게 뭐죠? 산업입니다. 9지파 반이 얻은 게 뭐죠? 기업. 따라서 합시다. 산업과 기업. 오늘은 이 두 단어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사단이 목사를, 교회를, 성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감히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마귀는 성도, 교회, 목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을 때도 잘 참았는데, 3번 태장으로 맞을 때도 잘 참았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서 무너져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라.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탈을 쓰고 오는 시련들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직을 앞두고, 응답을 앞두고, 축복을 앞두고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은 결정적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40년 정도 행군하였을 때 요단 입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이 40년 막바지에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그 고비 중 하나가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리는 없죠. 미디안을 향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그 광야에서 5왕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 앞에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은과 금과 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양이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들 중에 반절은 여호와께로 드려지고 나머지 반은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공로나 수고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전리품들을 받아 가장 부자가 된 지파가 누구냐 하면 광야 행군 중에 언제나 앞장을 섰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쟁만 하면 앞장을 섰고 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용맹은 참으로 대단했고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주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대단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그 결과는 소와 양 또 모든 전리품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많은 양을, 나귀를, 소를 분배받아서 광야 행진을 하다 보니까 버겁거든요. 이들이 그 전쟁 중에 빼앗았던 땅, 광야 행전 중에 빼앗았던 땅,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땅들을 보니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자 가축을 끌고 가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강 이편은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풍성해도 가나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공식적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깜짝 놀란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지요. 6절에서 뭐라 설득하는가 하면 너희 형제들도 요단을 건너서 계속 싸워야 하는데 너희는 왜 여기서 주저앉으려 하느냐. 이때 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데 너희는 왜 여기 주저앉으려 하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희 열조도 이런 실수를 한번 했었는데 너희가 또 이런 실수를 하랬느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너희 열조가 가나안 땅을 보고로 보냈더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금 이제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요단 건너기를 마다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는가? 당시에 있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가? 그 불신앙이 그들을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그 진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15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다. 가나안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너무도 비옥하고 풍부하니 요단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꼭 요단을 건널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간구가 설명 앞에 너희 열조가 38년 전에 그러하더니 너희도 이제 그러하려는가? 이때 이들이 이 모세의 설득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들이 그 풍성한 땅을 보더니 우리가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살그머니 이들의 결정에서, 이들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이 풍성한 땅을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모세가 왜 너희 형제들을 낙심케 하느냐? 너희가 여기 주저앉으면 앞으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야 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단은 우리 자녀들이 안전히 가도록 성읍을 건축해 놓고 바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많이 수고는 하겠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얻을 땅과 우리가 얻을 땅을 분명히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이들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즉 9지파반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이 모세를 오히려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 동편에서 산업을 얻겠사오니 요단 건너 앞으로 저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서 얻는 것은 기업이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받는 것은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산업의 차이는 뭔가?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근데 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원하심도 없고 땅에 쌓아두는 철저하게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수고는 하겠지만, 내가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저들은 이 엄청난 마지막 유혹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감당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더 좋은 땅?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더 잘 살기 원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요단을 건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그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더 좋은 옥토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단순히 더 좋은 땅을 찾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우리도 애굽에서 살만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노예 생활 중에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살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더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전쟁하지만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단 이편도 비옥한 땅이고 어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과연 우리가 꼭 건너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 수고하여 우선은 그 어떤 지파보다 풍성해졌고 누리는 자 되었는데 이들이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으면서 지금 가나안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단 건너 가나안을 얻겠다고 달려왔던 저들이 가나안을 얻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건너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 동편 이 땅은 풍성하고 비옥하긴 하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데는 풍부하지만 절대로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지금 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를 포기하고 있고 지금 저들은 광야 40년의 수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육적인 부분 앞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애굽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요단을 건넜어야 신앙이 완성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나안은 홍해를 건넌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넌 뒤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누구보다 앞장섰는데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까지는 족도로 충성했는데 지금 이들이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고 앞장서서 수고하겠는데 둥지는 이곳에 틀겠다는 거죠. 어디에? 요단 이편에. 가나안 놓아두고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 하나님 주시는 거 말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 앞에 와서 주저앉습니다. 요단 앞에서 둥지를 틉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16절에서 우리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내가 말하는 우리는 3번이고 우리를 만들고 할 때 그 우리는 돼지우리 할 때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하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앞장서서 충성하고 수고했던 분들이 아니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수고해야 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요단 건너서 가나안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요단 이편에 둥지를 틀어요. 마음을 여기에 둬요. 이것은 부자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며 달려왔던 인생들이 좀 가난한 것 때문에 남들이 버겁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을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긴 해요. 근데 마음을 여기에 둬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를 안타깝게 해요. 그동안 그렇게 충성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야 내가 여기서 주저앉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결국 므낫세 지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시험 들어서 주저앉게 되는데 여기에 또 엄격결에 따라가는 게 므낫세 지파예요. 이름이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은 여기 남자 그리고 반절은 아니다. 저곳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 남기로 한 2지파 반과 요단으로 갔던 9지파 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는 성이 므낫세이고 이름이 반이 아니라 그 지파 중에 반절은 시험 들고 반절은 건너갔다. 이게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분열의 아픔을 안고 반절은 넘어지고 반절은 가요. 신앙생활에 때로는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나를 전도하고 나를 리드했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주저앉아 있어요. 때로는 분열의 아픔을 안고라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 모세의 책망 앞에 가나안을 위해서 수고는 하되 가나안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교회에서 수고해요. 헌신해요. 헌금도 잘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가나안을 잃어버렸어요.
전부 둥지를 어디다 틀어요? 여기에다 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전부 둥지를 여기다 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했어. 이런 노래는 장례식이나 부르지. 애굽을 나온 것이 실컷해야 잘 살기 위한 것이었는가. 요단을 건너야 기업이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는 사람인데 기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산업에는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을 떠나 기업, 과연 우리는 기업인가 산업인가? 내 삶은 기업인가 산업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 자신을 맡기고 달려가는 자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것이 산업이 되어버리고 문제는 뭐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언제부터 주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가축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오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작이야 산업,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우리의 삶이 기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늘을 보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기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재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포기하고 그저 남들처럼 잘 사는 것, 대단한 것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면 오늘 같은 예배 시간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목표가 산업이면 사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사는 말이 목적이면 우리가 그토록 애달프게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 나와도 그까지 산업 정도야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더 잘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더 잘 사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산업과 기업의 차이가 뭐죠? 산업은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고 기업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요. 산업의 신앙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의 신앙은 하늘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땅에 둥지를 틀지 말라. 너희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죽으려 했던 이유는 그리고 다시 와야 했던 이유는 하늘이거든요. 과연 나는 오늘 어디에 둥지를 트는 자인가? 여러분 누구 말할 것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과연 산업 목회인가 기업 목회인가? 목사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설교가 뭐냐? 물론 설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산업만 생각하고 온 사람을 기업으로 돌려놓는 것. 이 땅에서 대단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주일날 모아놓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요단 저편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십시오. 이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옮겨놓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 안타까움이 뭐냐면 한 주간 내내 땅 보며 헤어진 사람들에게 주일날 어떻게 땅을 더 잘 볼 것인가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땅에서 둥지를 더 잘 틀 것인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양은 좋은데 성도들이 야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요단 둥지에 저편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들이 부른 복음성가는 하나같이 하늘에 대한 노래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일기 나는 다만 나그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울면서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많이 불렀죠. 요즘은 얼마나 좋은 찬송가 많은지 가사도 좋고 곡도 세련되고 힘이 넘치는데 하늘이 없어요. 이 땅을 복음화 하자. 이 땅을 정복하자. 이것도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의 신앙은 요단 이편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더 잘 살고 더 대단해지겠어 아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도 못 꺾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삼성 이재용이 와서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내가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더 잘 됐다. 예수 믿는 건요, 정말 매력이 뭐죠? 사도 바울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 나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발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빼고 다 그들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기업신앙이 아니라 산업신앙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걸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9지파반은 저쪽에서 기업을 얻고자 하는데 2지파반은 이쪽에서 산업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 땅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봉사할 테니.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이곳에 둥지를 틀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서 찾을 것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약 우리 모두 열심히 충성하면 저 롯데 빌딩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친듯이 아멘할 거예요. 나도 정말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르우벤지파처럼 갓지파처럼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은 요단 저편에 둥지를 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 없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기껏해야 요단 이편에 둥지 틀고 그 분배받은 양과 소 이것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버거워지고 그냥 이쪽에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로스처가 그 때문에 소음기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매력이 뭐죠? 여러분이 아무리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저는 참 많은 설교를 듣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부 산업설교가 되어버렸어요. 강단은 화려해지고 야 요즘 강단들이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어떤 교회는 강단에만 1억 8천 들었다 하더라고. 우리 강단이 얘는 잽도 안 돼요. 근데 오늘 강단이 너무 빈약해졌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도 없고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 가르치고 배우고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는 해요. 뭣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데 둥지는 이곳이 요단강 앞에서 저들의 발목을 붙잡은 게 뭐죠? 첫째는 너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밀러 여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을 제일 높은 곳에 두는 신앙.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지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 또 하나가 뭐죠? 자식이에요. 자식을 전쟁터에 함께 데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산업에 머물려고 하는 아버지를 자식이 아버지 요단 이편이 웬 말입니까? 우리 요단을 건넙시다. 이래야 집안이 꼴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이 기업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일어나 고비를 넘고 주님 하늘입니다. 하늘. 그 하늘 보고 오늘 내가 또 이기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강론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안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업과 기업을 분명히 구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무리 비옥하고 풍성해도 요단 이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아님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저 요단 저편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업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이룰지라도 주님이 더 귀하고 주님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